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예배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또 우리가 같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각자 있는 곳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 앉아있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더 묶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또 한 정성으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주에서 자유롭게 함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 주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하늘나라의 힘을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각이나 내 주 예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봄의 한기가 만연한 3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 주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비록 저희들 주님 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온 교인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인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럽고 가짜 뉴스가 만연한 이때에 우리의 나약함과 무지함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 못했으며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생각하는 이기적인 저희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먼저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먼저 변화되고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속히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이 역경을 통해 헌스빌 지역에 나라와 나라가, 인종과 인종이 서로 화합하고 주님의 사랑이 지구 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는 저희들도 주님의 보호 아래 담대히 이 시간을 눈물의 기도로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온라인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인재가 거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한 주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두 분 목사님과 가정 위에 온 교인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시작하는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며 저희에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칠 심내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이제 헌칠일에도 싱그러운 봄이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봄이 오는 것처럼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우리 같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우리 평소 주일날 사람들과 인사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좀 어색하지만 영상으로 같이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곧 만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예,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죠? 저도 참 어색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곧 만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네, 좋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매 주일 아침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유튜브 링크를 우리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보에 보면은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는 동안에 전교인 가정으로 저희가 매 주일 예배와 그리고 주중 큐티에 관한
우편물을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각 구역장님이나 아니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헌금에 관련한 광고인데요. 지난 주일 온라인 예배 후에 주중에 어느 한 분께서 교회 현관 밑으로 헌금 봉투를 밀어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우편물을 보시면요, 이 헌금 봉투가 있고요. 그리고 헌금에 관련한 담임 목사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편지를 보시면 헌금에 관련한 내용들이 잘 적혀져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헌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헌금 시간에 헌금을 헌금 봉투에 넣어서요. 교회로 가져오시지 말고요. 보관하셨다가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때 가져오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부활절 예배에 관한 광고입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절 부활절 주일 예배 광고 관련한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분들에게 다시 광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부활주일 예배 때는요, 모든 교인들이 서로에게 부활절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이제 한 주밖에 안 됐는데요. 저는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립고요.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짧게 부활절 메시지를 영상으로 찍어서 구역장님들 아니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분들이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요. 길면은 절대로 안 되고요. 10초 이내로 간단하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요. 30-30 그 캠페인에 관한 광고입니다. 주중에 30분 말씀 묵상하고 30분 기도하자는 그런 캠페인인데요. 지난주 어떻게 잘 하셨나요?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우편물로 가이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가이드에 맞춰서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온 대로 잘 그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생명의 삶에 관한 광고입니다. 정기구독이나 아니면 재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각 구역장님 혹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중심의 삶이란 시리즈로 계속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31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심령에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정말로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에게 잘 아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자기 식당이 아니라 주인에게 식당을 빌려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몇 년 정도 그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친구가 감옥에 가게 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음식 재료를 불법적인 그런 재료, 그 법으로 금지된 재료를 썼는데 그것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 불법적인 재료를 썼다가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났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거를 꽤 오랫동안 그 재료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속이 왔을 때 그 부분이 이제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식당 주인으로부터 이제 고소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음식을 먹었던 몇몇 손님들로부터 이제 고소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양쪽으로 식당 주인과 또 손님들로부터, 그 음식을 먹었던 몇몇 손님들로부터 고소를 받았는데, 이 친구에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보상할 만한 돈이 없어서 이 친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감옥을 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받으셨던 그런 은퇴 자금을 다 털어가지고 그 식당 주인과 이제 그 손님들, 고소했던 손님들에게 이제 보상금을 냈는데 이제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돈으로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다가 그 아버지가 하신 그 행동들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 됐었는데, 그 식당 주인과 또 자기 아들을 고소한 식당 주인과 또 손님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그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자식의 잘못한 것을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정말 정말 모욕적이고 참 수치스럽지만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수치를 다 당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식당 주인과 또 손님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그 아버지가 그때까지 했던 보상금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감옥에 갈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죄를 진 것도 맞고 죄인이지만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아버지가 그 친구의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당해야 될 모욕과 수치까지도 그 아버지가 다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자존심이고 뭐고 모아놓던 돈이고 뭐고 다 포기했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겠지만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이고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에 관련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참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신학적인 용어들이 어떤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그런 신학적인 용어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가지인데요. 6그 단어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아마도 오늘 말씀은 어쩌면 제가 신학교에서 들었던 그런 강의와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은 잠깐 신학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좀 제가 설명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21절, 22절, 25절, 26절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의, 옳을 의. 하나님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 하나님께로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평하다. 하나님께서 항상 거룩하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잣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심이기 때문이죠. 누구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 이 의로움, 이 의는 항상 옳은 거, 그 다음에 옳은 일을 하는 거,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의가 우리에게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의롭게, 항상 옳게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죠.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옳게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올바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누구의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런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옳은 관계에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판단을 하죠? 우리가 판단하나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나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정말 저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 나하고 하나님과의 지금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하고 괜찮아. 그렇게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본인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은 항상 오롯이다.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 우리도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 23절에 나오죠. 죄. 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그 정의가 뭐가 있냐면요, 관역에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To miss the mark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거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거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관역을 놓친 거예요. 타겟을 놓친 거. 그것이 바로 죄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첫째는요, 능동적인 죄예요. 능동적인 죄. 이 능동적인 죄는 뭐냐면 우리가 건너가지 말아야 될 선을 건넜거나 아니면 통과하지 말아야 될 경계를 통과했거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동적인 죄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예요. 뭐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 예를 들어서 시험 볼 때 컨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시험 볼 때 컨닝을 한 것은 바로 이런 능동적인 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어떠한 모양이든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면 우리 삶에, 그것도 능동적인 죄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니까.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수동적인 죄입니다. 이 수동적인 죄는 뭐냐면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가 바로 이 수동적인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봤을 때 시험 공부하지 않고 시험 봐서 낙제를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안 한 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이 수동적인 죄입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죄들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한 30%는 제 생각에는 우리의 죄가 말과 행동에서 일어나고요. 나머지 한 70%는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안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죄, 해야 될 것을 안 한 죄, 그 다음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까지 우리가 다 안다면 우리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죄가 지금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매일매일 거기에 죄를 계속 더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 24절과 26절에 나오는데, 이 의롭다 하심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판사가 땅땅땅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듯이 그렇게 죄가 없음을
인정해주고 선언해주고 죄가 없다고 칭해주는 것을 바로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여러분과 저한테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선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의롭다 하심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 우리가 죄가 없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일이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또 같이 살펴봐야 될 단어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죠. 이 은혜는요, 간단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되는데 받은 것.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받은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받은 것.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위해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은혜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또 뭐냐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속량이에요. 속량. 우리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속량을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 구약 시대를 한번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농사를 짓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다가 정말 빚을 지기가 되게 쉽고요. 그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 나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노예로 팔려 나가기는, 노예가 되기는 정말 쉬운데 또 그 노예에서 빚을 갚고 벗어나기에는 너무 또 힘듭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그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빚을 누가 대신 갚아줘서 그 사람을 그 빚에서 또 노예에서 꺼내주는 것, 다시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입니다. 뭐라고요?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대가를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주는 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거기서 건져냄을 받았다,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량에서 중요한 의미는요, 누군가가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속량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속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 누군가가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줬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마지막으로는 살펴봐야 할 단어가 뭐냐면요, 25절에 나와 있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자, 이 화목제물은 다른 단어로 화해제물이에요. 화해제물. 왜냐면요, 이 화목제물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긴 이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죄를 바라봤을 때 생긴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거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만약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끔찍한 범죄를 지은 사람을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게 정말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막 분노가 생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렇죠? 막 분노가 생깁니다. 근데 이 분노가 어떻게 돌이켜지냐면, 어떻게 잠잠해지냐면 그 사람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 때 이 분노가 사그라들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보셨을 때에도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이런 거룩한 분노가 생깁니다.
근데 이 분노는 어떻게 잠잠해지냐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킬 수 있냐면, 바로 누군가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화목제물, 다른 말로 대속제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진노를 수그러뜨리는 제물이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단어 한 6개를 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그 단어들의 성경적인 의미, 하나님의 의와 죄와 의롭게 하심과 은혜와 속량과 화목제물의 성경적인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 21절에서 25절 상반부를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같이 살펴본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21절부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지금 21절에서 25절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제는 하고 나오죠. 영어로는 그 앞에 but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했는데 그 전에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1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1장의 내용이고요. 2장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3장 초반부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왔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돌이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쭉 나가다가 오늘 21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뭘 다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1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을까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가 얼토당토하게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세 번째, 은혜로 받은 거예요. 네 번째,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첫째, 의롭다 하심으로. 둘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셋째, 은혜로. 넷째,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 우리 첫째, 의롭다 하심으로. 여러분들 이 의롭다 하심의 의미를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으니까 아시죠?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분이, 영국에 사는 분이 롤스로이스 아주 비싼 차를 끌고 이제 그 차를 배에다 싣고 이제 유럽으로 여행 갔어요. 여행 가서 한참 놀고 있는데 차의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롤스로이스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내 차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롤스로이스 어떻게 했냐면요,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수리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차 있는 데를 가서 그 사람이 그 차를 직접 고쳐주고 다시 영국으로 날아갔어요. 이 차를 고쳐주려고 비행기까지 타고 왔으니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게 얼마나 비싼지,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된 거예요. 자기가 차를 가져갔으면 몰라요. 수리공이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 걱정된 거예요. 수리비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래서 영국에 다시 도착해가지고 전화했어요. 아니, 이메일을 했어요.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는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다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모든 기록을 다 살펴봤는데 당신의 롤스로이스가 고장났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뭔가 당신의 롤스로이스가 잘못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잘못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에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우리의 죄의 기록이 없어진 거예요. 너의 죄의 기록이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죄인이 아니야. 죄가 없어.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정말 죄인이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죄가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 정말 죄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죄를 세지 않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셨을까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까요? 그냥 죄를 무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괜찮아, 뭐 죄 짓든 말든 상관없어. 나 그냥 죄 안 볼래. 죄랑 나랑은 나 이제 죄 상관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무시하셨을까요? 그렇게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속에 이 분노와 진노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보실 때 하나님은 괴로우시고, 죄를 보실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만약에 그냥 우리의 죄를 그냥 하찮은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올바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그렇게 관과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고 불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무시할 수도 없고요, 죄를 그냥 지나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안 돼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 여러분들 속량이 뭔지 아셨죠? 빚을 대신 갚아주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가를 대신 치러주다. 우리를 자유하게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의 의미는, 속량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첫째는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죄와 죽음과 심판의 노예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과 심판의 노예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대가를 치러줬을 때, 그 값을 치렀을 때. 여러분들 교통 위반하시면 그 벌금 내시잖아요. 여러분들 교통 위반하시면 티켓을 받고 그 다음에 법원을 가면 거기에 여러분들은 범죄자예요. 법원에 가면 나는 죄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벌금을 내면 그 죄가 없어지죠. 그 벌금을 냈을 때 여러분이 그 죄의 대가에서, 죄에서 자유해지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딴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공짜로 왔어요.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누군가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공짜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짜로 왔다는 것은요, 그 다음 단계를 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혜로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되는데 받은 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한 게 없는데 받은 거,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왔어요. 값없이 왔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의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근데 이게 원래 공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값이 있는 건데 그 값을 누가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저 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값없이 온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위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면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죠? 화목 제물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누군가가 처벌을 받아야지만이, 죄인이 처벌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처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 바로 이 화목 제물의 의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죄인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그 죄의 대가를, 죄의 처벌을 대신 받으신 것, 그것은 바로 희생의 화목 제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속 제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 죄에 대한 것을 나한테 물으십시오. 이 죄에 대해서 수치와 모욕을 내가 당하겠습니다. 이 죄로 인한 고통을 내가 당하겠습니다. 이 죄로 인한 죽음을 내가 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외롭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누립니까?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어떻게?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 그리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바로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 하셨어요.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그냥 그분들이 하신 것을 인정해주고 믿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주는 것, 그 정말로 믿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고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선포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거저받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요, 모든 크레딧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27절에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 하나님의 의를 거저받은 이 복음,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거저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법원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100불을 벌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90일을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거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없고 이 사람은 병든 아내와 정말 이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5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소식을 듣고 이런 어려운 얘기를 듣고 거기 그 재판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제 동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그 자리에서 막 모아가지고 그래 이 사람 이 벌금을 대신 내주자. 아주 특별하게도 또 판사도 또 돈을 보태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보태가지고 이 사람 벌금을 모아줬어요. 근데 이 벌금이 모은 돈이 99불 95전이 모인 거예요. 5전이 모자라요. 단지 5전만 모자라는데 판사는 어쩔 수 없이 이 100불이 다 지불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슬프게 그 법원 이 재판 그 법원 밖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주머니에 손을 딱 집어넣으니까 거기 동전 하나 잡히는데 딱 5전짜리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동전을 딱 움켜쥐고 다시 재판 그 실로 들어가서 그 5전을 판사 위에 딱 놓으면서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라고 막 외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무엇이 이 사람을 구원했나요? 99불 95전이 구원한 겁니까? 자기가 낸 5전이 구원한 겁니까? 아마 이 사람이 내가 5전을 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이론인가요? 그렇죠? 99불 95전을 남한테 받고 자기가 5전 냈는데 자기가 5전 내서 내가 풀려났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 엉뚱한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천국 가서도 계속 그것만 자랑할 거예요. 내가 왜 천국 왔는지 알아? 내가 살았을 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온 거야 라고 계속 자랑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 5전도 우리는 보탠 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보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 또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과 모든 예배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되는 그런 자들인데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성령을 통해 우리를 죄 없다, 우리를 죄가 없다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의를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만큼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은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심으로 또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평생을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